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현장 속의 삶 속에서 237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현장 가운데 증거해 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지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우리 참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의 의미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탄절의 감사금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칼럼에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려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한다.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우리 참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 모든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됨을 확인하는 우리 참비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 믿음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 증거도 헛된 것일 뿐이죠. 하나님 주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맡기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 속에 체험하고 그 체험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237 전도의 응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은 237 나라에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부활의 소식입니까? 우리의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썩어질 몸,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죽어서 썩어져야 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썩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야죠.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서밋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서밋의 그릇을 갖추어 나가는 참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으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흙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평생 죄 가운데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180도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실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죠. 돈이 많이 벌리는 소식,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소식, 우리는 성공하는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되살아난 나사로도 아야로의 딸도 여제자 도르가도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육신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도 하고 다르게도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내게 주신 하나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내 인생은 최고의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서밋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6절에 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심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우리의 이름이 저 안에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자녀에게 심판이 없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업을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결과인 심판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순간 영생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237 전도 시대의 제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식은 기독교의 복음과 또한 설교의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 빼고서는 설교 말씀에 들어갈 게 없죠. 선하게 사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왜? 복음 빼고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복음 빠지고 나면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중심, 물질심, 성공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하며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이 부활입니다. 왜? 우리의 신부가 고세가 변화되어져야지,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삶이 아무리 변화되어져서 결국 그 사람은 해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활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준뱅이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거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체험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237 나라의 부활 소식을 전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이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가정의 현장 속에서 업의 현장을 통하여서, 가문의 현장을 통하여서 플랫폼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을 누리면 237 나라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단 한 사람만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이 복음 누리는 단 한 사람만 현장 속에서 정시 예배의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런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 궁핍한 자들, 기아의 고아, 전쟁의 기근에 얽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돕습니다.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죽으면 복음도 증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구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죠. 참된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되어질 때 육신의 도움도 그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해적선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을 아무리 잘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국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해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켜 놓고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죽기를 두려워하며 한평생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의술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저주와 재앙,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는 우리가 현장 속에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장 속에서 복음을 그래서 증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거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거 없으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지만 복음 없으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또한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자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을 종로 타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장차 망할성, 사단이 지배하는 이 지옥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어져도, 우리가 원수 되어졌어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에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리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네 가지가 회복되어지죠. 3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서밋의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재앙과 저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상관없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최영민 집사님께서 특성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고 하나님 나의 사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져에 대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로 전달되어지는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자세를 통하여서, 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그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적 복음을 또한